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본문 정하는 겁니다. 본문 정하는 거.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9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예배, 계절상으로는 어제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추분이 지났고,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후 제15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되게 어중간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은요, 복음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무덥고 분주한 여름을 지내면서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도 또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바꿨다가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복음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원입니다. 근원. 믿음의 근원, 복음의 근원. 이 근원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나 또는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한강의 근원은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에 위치한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 한강이 된 겁니다. 본질의 시작점, 이것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했던 말로 근원을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로 종교개혁 시기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인상적인 것은요, 이 단어의 유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1편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냇물을 찾기에 라는 말의 이 라틴어가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원을 향하여라는 아드 폰테스의 어원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놀랐는데요, 이유는 근원, 본질이라고 하면 왠지 철학적이고 어떤 심오한 학문적 분위기나 배경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드폰테스, 즉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배경은요, 그런 학문적이거나 인문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의 심정이 바로 근원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질을 찾는다는 것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의 정도가 그냥 목이 마른 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절절함의 표현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면 갈증을 느낀 사슴이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옹드락산 같은 곳에서 우아하게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경이 되는 광야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목마른 사슴이란 그냥 갈증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불붙는 듯한 고통 앞에서 미친 듯이 발광하며 물을 찾아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다 말라버린 시냇바닥에 행여 그 밑에 물의 근원이 있을까 싶어서 앞발로 말라버린 땅을 후벼 파면서 주둥이와 코를 그 사이에 밀어 들이밀고서 어떻게든 그 밑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기 위해서 혓바닥을 내밀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해 본질을 찾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 거야로는 그 물음 앞에
믿음의 근원, 복음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나를 찾으라고, 이것이 바로 근원이고 본질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빨래하던 것이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세탁부터 탈수 그리고 건조까지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대신해서 알아서 해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됩니다. 이보다 더 편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AI 시대라고 하죠.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주고 심지어 고민 상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세미나가 바로 AI를 활용한 설교 세미나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이 연관된 성경 본문부터 예화 및 유명 목사님들 설교까지 다 알아서 찾아줍니다. 심지어 짧은 설교, 긴 설교, 온라인 강연이나 팟캐스트 등 취향을 알려주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찾아줍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AI로 짧은 시간에 설교 한 말씀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마음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요. 물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겁니다. 저는 최첨단 AI 시대에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석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정리합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 단 한 줄도 적지 못하고 몇 시간째 넋놓고 앉아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다듬지 않는 돌처럼 조금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땅을 파서 은혜의 물 한 줄기 솟아나면 그걸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요 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혜가 그거니까요. 오래 걸리고 투박해도 그렇게 파고 또 파서 그 끝에 나온 은혜의 물 한 모금의 감동과 감격.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AI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은혜의 감동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김문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배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드리지 마시라고. 텔레비전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예배 끝난다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고. 귀찮아도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씻고 옷 입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 받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애씀도 없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근원은, 복음의 본질은요 무엇이냐? 여러분, 땅을 파는 겁니다. 까지고 멍들어도 은혜를 갈망하며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을 찾아가는 길은요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복음의 근원,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근원을 향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홀 좋은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가슴을 치며 자백하는 순결한 결심이고요, 손해보고 무시당해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그래도 주님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고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벌레보다 난 못한 날 위해 주님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멈추고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졌는데도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으니 주님 은혜 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한데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먼저 세번역으로 다시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또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슴이 물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처럼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요 헐떡이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애타게 찾는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헐떡이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 헐떡임의 대부분이, 그 애씀의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인정을 위해서 헐떡거리고 애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헐떡거리며 살아가시나요? 다 나를 위한 헐떡임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요, 그 헐떡임의 이유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헐떡임이,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프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나아지면, 회복되면, 괜찮아지면 주님, 그때 주님 찾을게요.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그때 가서 말씀 볼게요. 그때 가서 헌신할게요가 아니라 아픈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어렵고 눈물 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 헐떡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사실 하나님을 갈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시긴 한 거냐? 혹시 계신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내 꼴이 그게 뭐냐? 너 사는 것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신 거냐?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매일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들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거라고는 도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 계시긴 계신 거냐? 만약 계신다 할지라도 너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는 비웃음 앞에 서게 된다면 이제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바라며 지금껏 견디고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냇물이 다 말라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분명 물된 동산 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과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져서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 나고 안타깝고 속상해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깨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믿음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독백, 곧 혼잣말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비웃고 있고 여전히 나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선포이자 다짐이고 결단이자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이렇게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제가 저를 향해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지친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세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라 하나님을,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며 도움을 베푸시는 분께. 지금은 목마름으로 바닥을 파고 있지만 그 모습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 것 같이 매일 울고 다니지만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얼굴을 보이시며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시냇가가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은 샘같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된 동산이라는 그 축복송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예배 후에 나갈 때 부르는 그 찬양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 이 물된 동산 이 축복송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한 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님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기서 너를 이라는 가사를 나를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너를 나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 이제 자기 가슴에다 손 얹고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메마른 땅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물단 동산같이 마르지 않은 삶같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우리 생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 생목소리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생목소리로도 굉장히 잘 부르시네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 같고 척박한 관이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그곳에서도 여러분 갈망하시면 됩니다. 근원을 향하여 파고 또 파고 계속하다 보면 은혜의 물줄기가 솟아나듯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다 보면요,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매년 휴가 때마다 거르지 않고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갈보리 기도원이라고. 물론 올해 휴가 때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기도원이라고 말하기도 궁색할 정도로 그냥 산속에 있는 시골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기도처 같은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고 이제는 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폐가 같은 곳에 시간을 내서 제가 매년 찾아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기도원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서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갔는데 그 생각보다 그 길이 되게 멀고 험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숨이 가쁠 정도로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헉헉대면서 산길을 오르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된 지금의 저에게도 오르기 힘든 그 길을 그때는 집회에 참석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종종 걸음으로 이 산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던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어린 나이에 이 험하고 먼 길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순간 마음이 슬퍼진 것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하러 그 산길을 오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굳이 힘들게 산에 기도하러 가나요?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은은하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적당한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그때처럼 바보같이 산을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겁니다. 한여름의 장대비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정말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먹먹한 가슴으로 우두커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기도원에 혼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사가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게 근원이고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근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에 은혜에 목말라 하며 애타게 헐떡이며 주님을 찾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마른 사슴들 되어 근원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땅을 파고 또 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은 샘같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